할렐루야. 예. 예.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이 계신 모교에 갔을 때보다 여기 오니까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지난 6년 동안 해수로 하면 7년 됐는데요. 늘 남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지난 6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기도와 여러 부분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남문교회 성도님들과 또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또 여러 장로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또 귀한 남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 늘 깨어있게 하시며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이 됩니다. 한 3학년 때였는데요. 학교 갔다 돌아왔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거하게 상을 차리고 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오셨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질랜드 이민 그 브로커 분들을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모셔다가 이렇게 이제 상을 거하게 차려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몰라. 가면 뭐 소 타고 말 타고 다닌대. 그래서 그럼 카우보이네요.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기쁨보다는 교회 친구들, 학교 친구들, 동네 친구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제가 그냥 딱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보고 엄마 뉴질랜드 안 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명호야 네 아빠가 속았단다. 속았대요. 그래서 저희 가족의 뉴질랜드 이민이 물거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민이라는 이 말은 참 가슴 설레이기도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이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껏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때 가족들이 아들, 손자까지 한 70명이 됐는데 다 데려오래요. 책임을 져주겠대요. 그 당시에는 지금 7년 대흉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마차도 보내고 말도 보내고 먹을 거 바리바리 싸서 보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세 비행기를 보낸 거죠. 얼마나 내려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야곱도 내려가는데 곧장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내려가다가 46장 1절을 보면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 멈춥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 미국의 국무총리고 뭐 이집트의 국무총리고 바리바리 싸들고 오고 비행기를 보내고 뭐가 준비가 다 돼 있어도 몸만 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데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분명히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사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서 모든 환경과 상황과 말씀으로 다 몰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야곱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면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늦게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한 제주도쯤 됩니다. 여기만 넘어서면 이집트로 들어가는 데예요. 왜 저 위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고 거기 끝에 끝판에 아슬아슬한데 이제 내일이면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침묵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내요. 예수님, 저희 오빠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세요. 그 얘기를 듣고도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이렇게 늦게 가셨어요.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왜 응답을 안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사로가 사는 동네까지는 오리, 지금으로 보면 2km밖에 안 돼요. 걸으면 금방 갈 거리예요.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즉각적으로 가셔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모든 장례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시신을 넣고 무덤을 돌로 막았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는 거예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 맞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네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왔다면 내가 병든 자를 어떤 병이 들었든지 다 고치는 것을 네가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너희 오빠도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내가 구하는 그 시간에 내가 왔더라면 분명 너희 오빠는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랬더라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만큼밖에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만 고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알아왔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어떤 일에 부딪히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왜 내 괴로움을 모르시고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차원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었고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훼손된 시체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경외심, 그것을 주시려고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므로 결정의 시기에 혹은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빨리빨리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나를 버리신 것일까? 죄책감에 빠지거나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는 그 차원의 주님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정확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46장 1절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뭔가 어떤 중요한 결정과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는 이민교회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일들이 많아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업 문제, 혹은 부부간의 어떤 문제, 자식들이 속 썩이는 문제, 물질의 문제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면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제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교회 간대요. 아니,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집사님이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시냐고. 함께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러면 다 해결된 다음에 교회 나오겠대요. 우리는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부터 생략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일부터 생략합니다.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무슨 예배야? 지금 어려운데 무슨 헌금이야? 지금 어쩐데 하고 하나님께 관계된 것부터 이렇게 막 다 잘라나가요.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깊은 문제 가운데 쏙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근심 걱정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다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만나면 그래요. 저는 지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이 고통에 이 제일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아직 멀었네. 고통의 밑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의 지하실도 있어. 막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돈 꾸러가면 누가 빌려줘요? 평소에 구워주던 사람도 안 구워줘요. 저 사람 돈 없는 거 알고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예배 받으셔야 하며 존경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분을 향해 찬양하며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야곱을 인도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날, 그 밤에, 이제 그 밤만 새면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입을 여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예수님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일까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이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안에를 수리를 하는데, 그때 항상 저희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니까 저희가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집사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래요. 그래서 저희가 한 열흘 정도 그 집사님 댁에 가 있었어요. 가 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랬지만 아마 그 집사님네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화장실 물 내리기도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거. 모든 게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집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평소에 늦잠 자다가 목사님이 와 계신데 어떻게 늦잠 자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할 거예요. 드라마 보고 싶은 것도 못 볼 거예요. 술, 담배도 못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목사님 계신 동안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말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그러실 수 있냐고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린 애들하고 한번 같이 동행한다,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마한 어린애하고 걸으려면 일단 걸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 아이와 걸을 때 애들은 키가 작잖아요. 그럼 일단 몸이 옆으로 탁 숙여져야죠. 무릎 굽혀야 되잖아요. 걸을 때마다 애는 종종종 걷죠. 우리는 성큼성큼 걷지만 애 걸음에 맞춰서 우리 걸음을 늦춰야만 됩니다. 가다가 애가 먹을 게 있으면 저거 사줘 그래요. 존댓말도 안 해요. 저거 사줘. 자기는 돈도 없으면서. 그러면 어른이 우리는 그래 그러면서 사주잖아요. 목말라 그러면 음료수 사줘야 되고, 먹고 마셔놓고서는 또 끙가한다고 그래요. 그럼 화장실 데려가고, 다 끝나면 또 지가 쌌으면은 지가 닦아야지 또 닦아달래요. 뭔가 신기한 게 눈에 들어오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 길로 갔다 저쪽 길로 갔다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안 사주면 사달라고 보채고 막 울어 제끼고, 조금 걷다가 자기 다리 아프다고 업어달라고 그러고, 그러고는 잠들어 버리고. 이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어른은 하나님이고 어린아이는 죄인된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게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게 훨씬 더 힘드세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 가질 것도 없어요. 어떤 자녀가 자식이 자기 부모하고 걸어가는데 미안해요. 내가 늦게 걸어서 미안해요. 엄마 아빠 3살짜리 4살짜리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우리가 원래 그런 인간들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가다가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지고 못된 짓도 하고, 원래 그래요. 교회 다녀도 다 똑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럴 때마다 넘어지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안 일어서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신앙 좋은 사람은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넘어지면 한정 없어요.
1년, 2년, 방학. 원래 방학은 여름에 한두 달만 하잖아요. 근데 왜 신앙의 방학은 꼭 1년하고 2년하고 막 그래요? 믿음 좋다는 거는요, 시험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어도 빨리 일어서는 거예요. 그 회복의 속도가 빠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얼마나 중시했는지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하나님도 화가 나시고 모세도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막 집어던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말 안 하고 딱 한마디 했어요. 니들끼리 가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한 게 뭡니까?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질지언정 주님 동행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사서 고생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신 한 짧은 글이 있을 거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인생의 장면들이 쫙 이렇게 주마등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해변에 두 쌍의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치는데 가장 어렵고 슬플 때 발자국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께 따졌대요. 예수님, 왜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보세요. 발자국이 하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소중한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나 혼자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업고 안고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올라갈 때 딱 하늘에서 그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그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것뿐이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 믿는 우리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주님은 나의 이 고민을 모르실까? 왜 그럴까라고 왜 예수님은 뭐 어쩌고 저쩌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보다 더 깊은 아픔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결론입니다. 지금도 어떤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서 혹은 마음의 중요한 근심과 결정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 내 수준에서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결코 예배 생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평생에 동행하시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역 보고도 잠깐
하자면 2007년도 8월경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아마 지금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 거의 다 마쳤을 때인데 그때는 요 남은 어린이집 그쪽에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선홍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과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랑의 교회라고 작은 교회가 있는데 문 닫게 됐다고 거기 혹시 갈 만한 사람 있나 좀 찾아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아니 교회가 문을 닫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제가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빤히 쳐다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께 가서 물어보래요. 아무리 제가 간다고 그래도 제 아내가 안 간다고 그러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2차 저차해서 그랬더니 당신 뜻대로 하겠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추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박 3일 자카르타로 갔어요. 저는 자카르타 갈 때 이제 교회가 야자나무 있고 그 옆에 이제 뭐 좀 이렇게 판자로 나무로 지어진 그런 집을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데로 가는구나. 근데 갔는데 빌딩도 쫙쫙 있더라고요. 자카르타는 서울만큼은 못하지만 아주 큰 도시예요. 그래서 발리도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저는 발리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았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거기는 어느 섬이더라고요. 발리가. 그래서 가서 이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성도가 한 7분이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녁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한 밤 12시가 됐는데 이제 저보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네요.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재정 담당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떠날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어떻게 하시겠네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제가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9월 달에 들어왔는데 10월 중순인가 이선홍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 마치시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 목사님 3사람 남았대. 어떡할래?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가야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짐 싸서 간 거예요. 저는 제 성품상 개척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건 좀 꿈도 못 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나는 그냥 어디 교회로 갔다가 거기서 후임으로나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사람 생각이고요. 사람이 갈 바를 정하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갔더니 이제 3분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한 부부 남녀하고 이혼하신 남자분 1분 그렇게 3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잠깐 소개하자면 인구는 2억 5천만입니다. 남한 인구가 4,800만이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5배. 300개 종족으로 나눠져 있고 그 종족마다 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언어로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개 종교가 이렇게 정부에서 인정을 합니다. 이슬람,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그리고 몇 년 전에 유교, 화교가 많아가지고 이제 유교까지 6대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 가운데 이슬람 인구는 2억 명이 이슬람이고 기독교 인구는 2,500만 명입니다. 많죠. 그리고 그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그래서 보르네오 가구 들어보셨죠? 거기가 깔리만탄이라는 섬에서 나는 거기가 보르네오 가구가 나는 데고요. 경제 수준은 한국의 한 80년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10%의 부유층과 90%의 빈곤층이 있고 중산층은 거의 없습니다. 10%의 중국계 화교가 90%의 경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자카르타고 인구는 1,000만 명, 한 서울 정도 되고요. 또 농수산물은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1년에 뭐 산모작도 해요. 그런데 이런 수입품 같은 거, 공산품이나 이런 거는 수입하다 보니까 한국처럼 비쌉니다. 공무원들은 부정부패가 좀 심하고요. 한인 교포는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비행기로 7시간인데 인도네시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데입니다. 섬으로 이렇게 길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항상 덥습니다. 여기 왔더니 한국도 덥네요. 전 거기만 더운 줄 알았더니 여기도 덥고 가끔 지진이 일어나고요. 한 번은 교회에 있는데 지진이 났는데 건물이 막 힘들어하는 소리가 찌찌찌찌찌 하고 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요. 그래서 지진이다 하고 막 저희 애들 보고 저희 애가 송현, 지현, 도현 셋이잖아요. 그래서 나가라 하고 이제 막 집 밖으로 교회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세 봤는데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 하나가 어디 갔냐 했더니 우리 송현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 다 사람들이 나왔는데 제가 다시 그 막 건물로 뛰어들어가서 송현아 어디 갔냐 하고 이제 큰아들을 찾는데 보니까 저희 큰아들이 열심히 컴퓨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간을 제가 제한해놔요. 하루에 얼마.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게임을 컴퓨터를 못하니까 그 시간만큼은 절대 컴퓨터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놈아 지금 컴퓨터가 뭐가 문제냐 빨리 나가야 살아 하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가끔 지진이 나고 그 지진 후유증 같은 것도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 머릿속에 뇌가 이 골이 막 흔들흔들하는 걷다가도 흔들흔들하는 처음 겪으면 좀 그런 게 있다고도 하고요. 비가 많이 와요. 계절은 건기와 우기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작년에 저희 교회 앞에는 도로가 침수돼서 그 고무보트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트 타고 이렇게 어쩌다가 여기 텔레비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 안 가서 애들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가끔 멀리 있는 데서 화산이 이렇게 이제 펑펑 터지기도 하고요. 그 쓰나미가 아चे 한 10여 년 전에 불어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체는 철저한 거의 99.9%가 이슬람인 지역입니다. 제일 이쪽 끝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인도네시아 정부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그 전투 중이었어요. 근데 쓰나미가 몰아쳐서 한 20만 명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 선교단체가 많이 들어갔었고, 근데 지금도 거기는 남녀가 손잡고 다닌다든지, 여자가 청바지 입고 가면 회초리로 때려요. 잡아다가 종교경찰들이.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 교인 3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제가 갔더니 한국에서 부자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부자 장로님을 둔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저기 계신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고 저희 한국에 계신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라고 이제 그런데 안 믿어요.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갔는데 가자마자 10월 25일 월요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봤더니 그 집 주인이 건물 주인이 이제 방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12월 달에 방을 빼래요. 교회를 빼래요. 거기는 월세 개념입니다. 전세가 없습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10월 25일 날 갔는데 12월에 방 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빼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회 차가 있는데 한 2달 세를 안 냈대요. 차 가져가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또 교인들은 3명이서 목사님 교회를 옮겨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일 아침 금식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묵을 데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 바닥에다가 이제 장판 깔아놓고 모기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어떡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혼자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제가 밥도 해 먹을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뭐 전기밥솥 사용법을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알려주고 갔는데 눌러도 이게 말이 그냥 인도네시아 말로 돼 있고 분명히 된 것 같아서 열어보면 안 돼 있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제가 말을 하나도 인도네시아 말을 모른 채 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현지인 화장실이나 거기 가가지고 이제 쪼그려 앉아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거기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12월 달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옮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든 마음은 하나님 어쩌자고 왔는데 이왕이면 그분들이 부자 아버지를 둔 그 목사님을 기다린 것처럼 저도 남아있는 성도들은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서로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어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교회를 이전하려면 교회 장소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교회 이제 리모델링 하려면 또 사람들 불러서 일꾼들도 부려야 되는데 말이 제가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 두 분이 뭐 하는 분이었냐면 한국에서는 백수라고 그러대요. 직장이 없는 분들.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밥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좀 옆에 보니까 피자헛이 있었어요. 피자헛에 가가지고 피자 한 판을 사가지고 먹고 아껴뒀다 저녁 때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잘 보관해 놓으면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드시고 가시고 그래서 참 대책이 안 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근데 이 두 분이 거기서 한 10년, 15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이 잘 돼요. 하루는 이 두 분이 어디 통역을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희가 오늘 어디 호텔로 통역 갔다 왔는데 목사님 드리려고 이걸 갖고 왔대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서 보니까 그 한 분이 경상도 분인데 목사님 드리려고 그 때 차 있잖아요. 녹차하고 커피 이거를 목사님 세배 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세배 온 거를 먹어도 되나. 근데 그래도 성도들이 그 마음을 품고 목사님 드시라고 다 꺼내가지고 감사히 잘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부자 성도는 안 남겨두고 이렇게 가난하고 직장도 없는 성도가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교회 자리를 찾으러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그 일꾼들을 인도네시아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공사하는 걸 이렇게 지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직장 없다고 지금 좀 일이 안 되고 사업이 뭐 좀 그렇다고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나 다니는 데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교회를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그분들이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자녀들이 다 한국으로 나오셨고 한 분은 계속 거기 그 이혼남 갈 데가 없으셔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올해 생긴 성가대 지휘하고 계신데 잘 됐어요. 절대 직장이 없고 뭐 없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교회를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그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 사역으로 방향을 전환하시면서 성도들이 이제 다 각자 갈 길을 간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노회 선생님이 교회가 폐쇄 조치가 난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는 그때 부총회장님이셨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라도 살려야 된다는 그 신념으로 이미 문 닫은 교회를 그냥 가가지고 닫은 교회도 열어가지고 다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혹시나 흩어진 교회인 중에서도 다시 교회를 나올 분이 있나 해서 갔어요. 갔더니 한 5분이 이렇게 이제 모여있는 데를 제가 갔습니다.
가서 또 교회를 나오셔야죠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딱 가니까 여집사님이 탁 하고 뭘 내오는 거예요. 마시라고. 그러면서 다 마셔요. 뭔가 봤더니 맥주를 쫙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냐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한국 교회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죠. 목사님이 오셨는데 맥주를 돌리는. 그래서 제가 제 위에 맥주를 올려놓길래 제가 딱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딱 내려놓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탁탁 따가지고 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면서 결국 내린 사람은 남고 올린 사람은 떠났습니다. 항상 우리가 여러분 제가 뭐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 혹은 남자분들 중에도 딱 교회 왔다가 예배 끝나면 막 후다닥 저리 달려가요. 보면 목사님 안 보는 데서 담배 핀다고 저 구석에서 그냥 제가 이해는 해요. 아직 이제 믿은 초신자들이고 그리고 끊기를 힘들어 하시니까. 근데 이제 얘기하죠. 믿음의 본이 돼야 되니까 이제 때가 되면 끊으시라고. 건강에도 안 좋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 나쁜 거 들어가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냐고. 그렇습니다. 물론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제가 잘 얘기하진 않습니다만은 또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이제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 2008년 되니까 저희 가족들이 3월 달인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동안에 우리 남문교회에서 원래 목사님이나 혹은 사역자들이 떠나면 또 다 사모들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그냥 집도 그냥 있으라고 그러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으면서도 한 6개월은 무보수로 나올 게 없는데 뭘 받아요. 남문교회에서 보내주시는 건 다 교회로 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필요한 걸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저희 가족들 들어오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목사님 애들 학교 보내야죠. 그런데 저하고 제 아내는 들어갈 때 상황이 안 되면 학교 안 보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 홈스쿨링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가르치면 되지 뭐 하고 학교를 안 보낼 생각도 하고 갔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애들이 학교는 가야죠. 그래서 갔는데 한국 학교가 한 군데 있어요. 근데 그 한국 학교는 한 달에 한국 돈으로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내야 한국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한국은 왔더니 다 공짜던데요. 밥도 준다고 그러던데요. 거기는 안 그래요. 그래서 한국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워낙 학비가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현지인 학교인데 그 중에 몇 반을 모아서 그 학년 중에 몇 반을 모아가지고 영어로 가르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유창한 영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식 그런 영어. 감사하죠. 그거는 한 달에 한 10만 원 한국 돈. 그리고 셋을 그 학교를 보냈어요. 갔는데 이제 오늘 우리 막내가 손을 우리 도연이가 그 있잖아요. 중기, 예찬이 그 애들하고 같은 갠데 뭘 콱 치고 막내가 와서 그게 뭐냐 하고 손을 제가 봤더니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 종이가 너덜너덜해져서 뭘 썼어요. 보니까 나는 절대 울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쓰고 말이 통해야 말이죠. 영어 얘기하고 인도네시아 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뭐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서 이따가 그 힘들면 이걸 확 종이를 쥐고 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1년 이렇게 있다가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걔는 한국 학교로 보냈어요. 막내는. 걔가 1학년 때 거기로 왔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가운데 지연이 딸하고 큰애 송연이는 계속 다녔어요.
지나다가 이제 우리 송현이는 여기서 6학년 때 왔는데 가니까 6학년이 없어요, 학년이. 그래가지고 5학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송현이가 키가 컸잖아요, 여기서도. 다른 애들보다 머리 하나는 컸는데 5학년으로 가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의 별명이 창밖의 남자예요. 말 안 하고 창밖만 이렇게 네. 3, 4년을 그렇게. 또 사춘기 들어서. 그렇게 되니까 애도 이게 학교를 이게 그냥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년째 됐을 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연이 보고 이제 네 형하고 좀 바꿔라. 그래가지고 큰애를 한국 학교로 보내고 걔는 이제 다시 이쪽 학교로 보내고 다시 돌아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소원은 하나님 제가 주보 10장만 찍어보면 소원이었겠습니다. 남문교회는 몇 장 찍어요? 한 500장 찍나요? 제 소원은 주보 10장 찍어보면 하나님 소원이었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1층에 내려와 있으면 상가 건물이니까요. 상가 건물 1, 2, 3, 4층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4층은 저희 사택 집이고 1층은 식당, 2층은 예배당, 3층은 이제 사무실, 또 이쪽은 뭐 손님들 오시면 묵어 갈 수 있도록 작은 방. 평소에는 저희 그냥 부부가 쓰고. 근데 주일날이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주보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주보 나눠주러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그 시내 교회로 가시는 한국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면 제가 싹 대문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교회당 안으로. 창피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근데 딱 들어오면 1층을 이 선텐을 검은색으로 해놨어요.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밖이 보여요. 그럼 제가 주보 들고 있으면서 안에서 기도해요. 여기도 교회가 있는데 왜 시내 교회로 갈까?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여기도 교회가 있는데 왜 저렇게 시내로 갈까요? 물론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보 10장 좀 찍어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10장이 20장이 되고 지금은 한 30장 찍고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 이선우 목사님께서 하루는 급하게 배를 누르셨어요. 그래서 당일실로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지금 이 소리가 안 들리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소리요? 귀 기울여 들어봤더니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싱싱한 계란이 왔는데 옛날 남문교회에 있던 자리가 어디죠? 저 밑에? 무슨 초대교회인가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앞으로 오시면 싱싱한 계란을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계란차가 지나가는데 이선호 목사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니 당장 가서 저 계란차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오래요. 그래서 가서 계란 장수 보고 점심 제공. 그리고 요 정문 우리 남문교회 앞에서 좋은 자리를 줄 테니까 마이크 방송 멘트를 바꾸라는 거예요.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남문교회 앞으로 오시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제 차 타고 그 권사님하고 계란 장수 잡으러 뛰어나갔잖아요. 그때는 저는 일단은 항상 순종해요. 저는 항상 일단은 순종. 일단 달려갔다가 이제 순종해야죠. 근데 속으로는 목사님이 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순종의 삶이 제 목표니까 계란장수 잡으러 갔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인도네시아 가서 그 생각이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 여기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인도네시아는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비행기로 7시간인데 한국 사람 4만 5천 명 많은 것 같죠? 2억 5천 명 가운데 4만 5천 명 흩어놓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남문교회 있을 때는 성도들도 많고 뭐 한다고 섬긴다고 섬기지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가면 한국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한글 책을 받아보기가 힘듭니다. 한국 책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난달인가 만화 책방 하나 생겼어요. 근데 책을 사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도울까? 물론 큰 교회에서는 교회도 지어주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요. 지금도 이리한자야 같은 데 가면은 먹고 살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쪽 젖으로는 자기 애들을 먹이고 이쪽 젖으로는 꿀꿀 돼지 있죠? 돼지를 젖을 먹입니다. 인간 사람 젖을 자기 젖을 먹여요. 그래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예. 그리고 남자들은 이 꽃갈콘 같은 걸로 그 고추 끝에다가 뭐 끼워놓고 다니잖아요. 그게 저희 인도네시아예요. 그러고 지금도 사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자카르타로 일을 보러 나오시면 저희 교회에 들르시면 저희가 잠도 재워드리고 옆에 짜장면집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짜장면집이 딱 3군데 있습니다. 짜장면을 흉내낸 짜장면인데 근데 저희 애들이 여기 나오자마자 계속 짜장면집만 다녀요. 짜장면 짬뽕. 근데 짜장면집 이렇게 선교사님들 오시면 같이 데려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 목사님 2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짜장면이에요.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런데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뭐 큰 교회처럼 그런 사역은 못하고 선교사님들 나오시면 묵어가게 하시고 또 식사 대접하고 영화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달 생명의 삶 있지 않습니까? 큐티책, 또 목회자용 플러스가 있어요. 그거를 복사해서 한 선교사님 60명 선교사님에게 매달 이렇게 발송을 해요. 한국 책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한 분이 그걸 받아보시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그러는 거예요.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평신도 사역자다 보니까 설교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현지인들에게 해야 되는데 현지인 한 5-6명 앉혀놓고 매주 설교를 한대요. 근데 그 5-6명이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돌아가서 한 사람이 2,000명에서 3,000명에게 설교를 한대요. 그러니까 5-6명이면 10,000명인 거예요. 근데 이 평신도 사역자가 이거 어떻게 설교 이거는 없고 인터넷도 안 돼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생명의 삶과 목회자용 보내주면 거기 또 설교하는 법 이렇게 또 설교 탁탁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또 이메일도 오고. 몇 시까지죠? 이소룡 목사님께서 항상 1시간만 하라고 그러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현지인 학교도 돈을 내야 돼요. 그것도 데포짓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입학금이죠. 근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 때 남문교회는 저녁마다 저녁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기도회 하면 이제 사모님하고 또 이선호 목사님 모시고 또 이제 몇몇 여집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기도했는데 거기 가서도 저녁 기도 했어요. 먹은 게 그거니까 그대로 하게 돼요. 저녁에 애들 모아놓고 얘들아 기도하자. 얘들 학교 가려면 학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근데 애들이 기도한다고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 기도하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와요. 근데 시내에 있는 소망교회라고 저 남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강원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내일이면 발리로 선교사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이분이 한인 목회자였는데 그분도 그때 한인교회가 한 20여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한 교회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딱 꽂히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마음속으로 너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이명호 목사한테 돈 갖다 줘라 그러더래요. 전 또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계속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럼 하나님 제 아내에게 물어보고요. 원래 사모님한테 물어봐서 사모님이 오케이 하면 갖다 준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해 놓은 게 있잖아요. 기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갔지요. 가서 2차 저차 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렇구나. 저는 그분 거의 인도네시아가 딱 2번 만났어요. 처음 목회자 모임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 한목협의라고 목회자 협의회가 분기별로 한 번 있는데 그때 한 번 뵙고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랬는데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자란데 이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한국 가려고 돈 비행기표 있잖아. 그거 팔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 왕복 항공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남문교회에서 왕복 대한항공 항공권을 끊어주셔가지고 그때 들어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돌아갈 항공권 티켓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팔면 못 가는데요. 근데 팔아라. 그리고 그거 팔았더니 딱 학비가 맞아서 학교를 애들을 보냈어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 보고 돈 갖다 주라고 그럴지 누가 알아요? 난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한대요. 8월 이제 며칠 뒤에. 그래서 오빠 얼굴 좀 보게 나와봐. 그래가지고 뭐 교제한 거는 3월인가 4월인데 이제 오빠 나오면 결혼시킨다고 그냥 이참에 해버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식을 하게 되고 또 아버지 칠순도 그냥 원래는 11월 달인데 그냥 큰아들 나왔으니까 다 땡겨서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겸사겸사해서 나온 김에 하자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초등부는 한 15명 나와요. 그래서 저희 송현이 큰애가 초등부 교사, 우리 지연이가 유치부 교사, 우리 막내는 뒤에서 이거 빔 프로젝트 내리는 거 있잖아요. 요거 컴퓨터 그거 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교사를 고등부 언니 오빠들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성가대도 4명이에요. 제가 베이스, 제 아내가 엘토,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오신 협동 장로님이 테너, 그 부인 권사님이 소프라노, 그리고 아까 그 이혼남 집사님이 지휘.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한 2년이면 한 50%씩 사람이 바뀝니다. 오고 가고 영주권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몇 년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 아픈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첫째는 남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생각이 나실 때마다 저희 교회도 좀 부흥되라고 저도 잊지 않고 늘 새벽마다 남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또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 늘 믿음 안에서 주변에 한국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다 보이잖아요. 말도 통하잖아요. 거기는 전도하면 추방이에요. 그래서 제피면 그래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내 종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그건 전도가 아니라 그냥 설명해 주는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 안 되는 분 계세요? 다 되잖아요. 전도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이루시는 남문교회 가족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